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네, 평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 방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어린이집 방학 때 2주 동안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은 아이와 함께 이제 클래식을 듣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비발디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던 아들이 엄마, 이 노래는 무슨 노래야? 좀 슬프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슬픈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선율과 소프라노의 노랫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노래였는데 신나는 만화 주제가 익숙한 5살 아들에게는 그 노래가 슬프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윤우야, 이 노래 제목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인데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서 노래가 슬픈가 하며 노래의 가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괴로움이 없는 참 평화 없어라, 오직 예수 당신께만 참되고 진실한 평화 있네.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을 얻나니 그의 유일한 소망 순결한 사랑이요. 제가 불러준 가사를 듣고 저희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쿵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비발디가 지은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이어지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벌과 고통 그 중심에 살아갑니다. 충만한 영혼은 유일하게 순결한 사랑만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세상은 매혹적인 색으로 눈을 속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상처로 침식되지요. 웃음 짓는 사람을 멀리하고 뒤따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둡시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교묘하게 보여주고 속임수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까닭이기 때문이죠. 또아리를 튼 뱀은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독을 숨기고 펼쳐냅니다. 그러나 은밀한 입맞춤으로 인하여 사람은 사랑에 미쳐 마치 꿀을 핥아내듯 입맞춥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 종교적인 노래였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어수선한 나라의 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에 일어난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12월 22일 오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이 땅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불쾌라고 합니다. 평온함이 깨진 상태입니다. 배가 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불쾌함, 평온이 깨진 것을 울음으로써 표현합니다. 따뜻하고 자유로웠던 엄마의 품속과는 달리 낯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욕구가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쾌와 평온이 깨짐을 느낍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불쾌감, 평온이 깨진 상태, 즉 불안이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불쾌감, 불안, 평온이 깨진 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맹수가 쫓아올 때도 도망을 치지 않았을 것이고 위험에도 대처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든 저쨌든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평화가 깨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만 참 평화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걸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해서 크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어려움과 굴욕을 겪었던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틀, 그 신념의 포괄적인 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싸움을 했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 사도 바울은 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식인종들 앞에 선 것처럼 위태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안에 있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도 부정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흔드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그것을 부정하기까지는 또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르면 다시 자라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못 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욱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했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만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부모도 자식도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육체적, 물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교적 세계관과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와 교묘하게 섞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세계관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높은 세계의 비밀들을 찾고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영을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창조 질서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이나 음식은 모두 악함으로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특정한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는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유대교적 세계관과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일상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어떤 세계관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창조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물질적, 현세적, 자연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나 신, 영혼, 천국, 그런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고 인간의 진화를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지한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진화를 극대화하면 인간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죄의 문제는 과학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세계관은 우리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러한 말들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잘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고 낙오자이고 배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경쟁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은 현대인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승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고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유용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류대학을 가야지만 또 대기업에 가야지만 우리 자녀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꼴등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보다는 좀 더 발전해야 돼, 좀 더 좋아져야 해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또 자기 개발서들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책만 열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어떻게 했더니 3개월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들도 쏟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마르크스주의, 즉 공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당 선언에서 사람을 경제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서로를 갈등과 소외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들은 갈등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종교, 교육입니다. 특히 기독교적 원리에 기반한 구조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로 그들은 해석하였습니다. 권력에 소외된 계층을 순종과 절제라는 이름의 노예로 가두어 놓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폭력적인 혁명으로 기존의 토대를 쳐부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자유와 창의성,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는 유토피아를 창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물질에 불과한 존재이며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와 같이 물질을 초월한 것을 다루는 것은 적폐이며 방해물입니다. 또 공산주의 세계관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원과 비당원으로 나눕니다. 특히 사람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서 희생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해자, 즉 희생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해자를 응징해야만 합니다. 공산주의 세계관은 이렇게 인간 사회의 문제의 모든 것을 억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희생자를 억압시키고 억압을 구조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기독교가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계급이 힘을 길러서 가해자 계급을 타도하고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폭력과 숙청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편을 가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편을 가릴 수 있는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 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을 가해자,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집단으로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분노를 연료로 해서 역사를 움직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연료로 하여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또 사람의 행복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세계관은 없어진 것 아니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는 시스템의 것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계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 또 갑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만 의롭고 우리가 아닌 타인을 적대시하는 것,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세계관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문화적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억압을 야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 대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인, 젠더를 자신의 진짜 성별로 주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자녀와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평등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질서를 해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돌봄과 섬김을 통해 이웃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평등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언제나 가우와 고아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때리고 모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마음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에는 욜로로 대표되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욜로입니다. 예전 아주 오래전에 핸드폰 광고에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의 삶은 주인은 나이다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한술 더 떠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세계관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적 세계관은 인간의 진화론의 바탕을 둔 존재로 보고 단세포와 같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고상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숨어있는 본능에 좌우되는 존재로 본능과 성적인 욕구에 휘둘리며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본능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덕률을 제시하고 특히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터부시함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와 도덕이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기에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성취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도덕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라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통제당하지 않고 경험과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개인의 욕망을 초월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욕망은 해소되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욕망이 해소되며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인간의 성과 사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인본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의 창시자인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의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절대적인 악도 절대적인 선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체는 초인이 되기는커녕 광인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냥 초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이의 문제의 원인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자와 그가 부여한 도덕적 의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도덕의 노예로 만들고 인간을 제한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 도덕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욜로로 대표되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고 살아라 하는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신 마르크스 주의와 함께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 율법과 계명들을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무시가 아니라 아예 없어버려야 할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내가 좋은 방법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계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적대시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세계관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많은 이론들과 인식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성경책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난 후부터 줄곧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12명의 제자와 달랐기에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항상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는 이방인대로, 믿는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들대로 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보다 아볼로, 베드로의 사역을 더 좋아했습니다. 바울보다 아볼로, 베드로의 사역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싫어하고 아볼로와 베드로를 좋아하게 된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게바, 즉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 교인들은 지성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 세련된 강론을 하는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육체 노동자이며 실제로 만나며 아마추어적인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주는 현금을 거절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주는 헌금을 거절하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찮은 인간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으로서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철저히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분별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기까지는 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일어났던 고 김선희 씨 피랍 사건으로 저는 극도의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졸업 후에 신대원을 입학해야 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아빠의 사업 실패와 목회로 인해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서러움과 자기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혼자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서 제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실체 속에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무섭고 눈을 감기도 무섭고 기도를 하기도 무섭고 기도를 안 하기도 무섭고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무섭고 누군가를 쳐다보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처럼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기억의 잔산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물리치는 것을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넌 참 상처를 잘 받는구나 말씀하시며 어렸을 때 읽었던 인어공주 빨간 구두 이야기를 치유하셨습니다. 막내 인어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언니들이 인어공주에게 칼을 주며 그것으로 왕자를 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언니들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를 신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쉬지 않고 춤을 추어야 했고 벗겨지지 않는 구두를 벗기기 위해서 발목을 잘라야 하는 빨간 구두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고 김선희 씨의 참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충격들이 혼자하여서 지금의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 충격과 혼란을 틈타서 마귀가 하나님과 제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큐티와 암송을 강조합니다.
그 이외에 하나도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으면 위기의 상황에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스스로 움직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제가 아이들의 암송과 큐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살았다고 했는데 저의 모든 생각, 계획,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극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속에 아무런 선함이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의 소원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살아봤자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인데 지금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때 저의 절박한 심정이었고 힘든 훈련을 거치는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는 감정의 변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아닌지, 제가 반응해야 할 감정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어느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후배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해야 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라고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이기면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잘 안 보이시니까? 네? 다른 말씀이에요? 바뀌었어요? 이제 나왔어요. 네, 여호수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앞에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는 것처럼 모든 소리와 생각과 감정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 동참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또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